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우리 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 여기 올려주세요. 예. 지금 이거 바꿔야 되는데 예, 스크린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렘넌트부 현장에도 주실 것 같고 또 온양 현장에도 주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연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류티시 뉴스 이래 보잖아요, 그죠? 알류티시. 그러니까 온양 뉴스 이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임마누엘 온양교회 다락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지금 우리 쌤들이 렘넌트를 두고 다락방하고 현장을 뛰고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이제 한 번 딱 얘기했는데 방송실 우리 직원으로 있는 하세찬 군이 오늘 8시 반 되니까 예,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다 준비하고 역시 다르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렘넌트 현장과 또 교회에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을 건데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주제로 정했냐니까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 하도록 하시는데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붙여주신 생명운동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전도에 대한 생각, 전도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3대째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진짜 응답 언제 받았냐? 복음할 때. 그리고 진짜 응답을 언제 받았냐?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렘넌트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아빠가 안타까운 게 있다. 이게 뭐가 안타깝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운 걸 전혀 몰라요. 부모님이 다 해주죠. 그리고 뭐 환경들 괜찮죠. 이러니까 어려움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물론 이제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목사님 아버지가 완전 부도 나가요. 완전 망했을 때 있거든. 근데 그 망했을 때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집사람 만나가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때 사례비가 얼마였냐? 월급이 얼마였냐? 이제 교육자 월급은 사례비라 그러거든요. 교육자 월급이 얼마였냐니까 50만 원. 50만 원 할 때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집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하는데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그 베란다 있죠. 베란다라 그러죠. 베란다에 이제 그 샤시도 이제 그 깨끗하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막아가지고 그 베란다에다가 세면대가 있고 그 베란다에 화장실 이제 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햇빛이 비치는데 베란다 비치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 변 보려고 그러면요 땀이 줄줄 나요. 쭉 흘러요.
이런 되는 데서 그건 시작했다니까요. 제일 기억나는 거 2002년 월드컵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소명이가 아기 때였어요. 아기 때였는데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방 한 칸에 목사님 책상 있고 그다음에 그 TV 있고 농 있고 이래 있으니까 소명이를 이제 그 한 칸밖에 없는 방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월드컵 보는데 옆에 소명이는 이제 자고 있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TV 이제 그 월드컵 하니까 이제 중요하니까 보고 있고 한국이 이기고 골 넣는데 바깥에서는 와 하는데 우리는 소리도 못 내고 왜 소명이 깰까봐 그래 둘이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복음 깨닫고 전도하겠다고 전도의 축복 누리겠다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자라게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 얘기했어요. 아빠가 조금 고민이다. 우리 랩런트가 어려움을 모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주제가 아니고 한 번은 생각해 보자. 앞으로 랩런트들이 평생의 생명운동,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생각해 보자. 내가 학교 가는데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을 한 번만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목사님 집사람이 이제 사모님이 한국어 교사로 이제 온산에 있는 한 군데 재활센터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날 이제 바래진다고 딱 가는데 갑자기 딱 내리는데 뭐라냐니까 사모님 이러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본교회 이제 집사님인데 거기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 본교회 집사님은 우리 지역에 사는 분도 아닙니다. 온양오산 서생에 사는 게 아니고 웅상에 살아요. 웅상에 사는데 웅상에 사시는 분이 1시간 반, 2시간 차를 몰고 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 직장으로 이제 거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월 달부터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다락방 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 이제 본교회 집사님은 이제 저를 알고 집사람 아는 건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사모님 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꾸러기 분식점에 계셨던 분 아니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꾸러기 분식점 없어지고 이제 꾸러기 분식점에서 전도운동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꾸러기 분식점에서 거의 10년 동안 계속 현장에 전도운동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사모님이 거기 가서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그때 꾸러기 분식점에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와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하고 지금 4월달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락방을 시작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진짜 신기하더라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이거는 완벽한 만남이라. 그러면 랩런트가 앞으로 미래를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번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서 인도받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선교사다. 여기에 대한 축복 누려야 되고 앞으로 평생의 전도운동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뭘 찾아내냐? 5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5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부업은 내가 대통령은 내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대통령 그 나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대통령 된 건 이거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 섬기는 거 그게 주업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렘넌트 중에 다윗.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아마 다윗이 고백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왕된 거는 부업이고 내 주업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게 내 주업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요. 그게 다윗의 주업이었어요. 왜 목사님이 이 말을 했냐니까 렘넌트들이 학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우리 렘넌트 때 학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업하는 학업은 부업이에요.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 때문에 학업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사업은 부업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원하시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거예요.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불렀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렘넌트가 현장 가가지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요번 달부터 이제 나왔던 프로그램 같아요. MBC에서 하는데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본 렘넌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그 직장 생활의 삶을 브이로그로 담은 이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라. 예능 프로그램인데 저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거기에 19살 때는 여자인데 직업이 뭐냐? 목수라. 우리 윤 집사님은 또 그 가게 된 일을 하시는 게 잘 알겠지만 목수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여자의 19살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수가 됐어요. 목수가 됐는데 목수가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3년차 이제 목수를 하는데 목수 일당 얼마 받냐?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한 10만 원. 근데 목수를요 조금만 더 이제 경험 쌓이고 이러면 건축하는데 목수 일당이 제일 셉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30만 원 넘어요. 하루에 나가면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는 이 일을 노가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노가다가 아니고 예술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술직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가 나중에 목수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목수가 돼가지고 목수계의 아이콘이 되겠대요. 내가 보면서 와 대단하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에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내야 학업이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내가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라. 힘들다 어렵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학업을 맡기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부업입니다. 부업. 주업은 뭡니까? 이게 주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냐?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주로 렘넌트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뭐 달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가사만 들어도 너무 은혜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여러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정말로 누릴 수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의 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바꾸시게 되시 바랍니다. 뭐 달라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조금만 누려버리면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안 누리고요. 늘 달라고. 그럼 달라 하면요, 애가 뗐으면 주기도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세요. 시선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렘넌트가 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보는 게요, 전부 다 땅의 것 봐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위의 것을 봐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이것 봐요. 세상적인 것. 근데 응답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이것만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 진짜 응답 받을 사람들은 위의 것, 영적인 것,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바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때 최고로 좋은 것을 준비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면요, 중요한 것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연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수요일까지는 공부가 안 됐대. 수요일까지는 공부가 안 됐는데 목요일부터는 공부가 너무 잘 됐대. 왜 그랬냐? 수요일까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도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첩 안 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는 안 되고, 한나는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유튜브 중독인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늘 유튜브나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첩을 한 거예요. 기도첩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더래. 그래가지고 어제 뭐라고 했냐니까, 아빠, 토요일 날은 핵심 들으니까 원래 기도첩 안 했는데 오늘은 기도첩도 했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얘기했죠. 연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새벽 10시 되면 일어나요. 아침 6시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문 딱 열면 기도첩 딱. 오히려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유튜브에 중독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기 위한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감사. 반대로 응답 못 받을 사람 특징이 뭐냐? 불평, 불만, 염려, 근심.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비밀을 누릴 수 있으면 응답은 따라서 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전도자로 평생 인도받아야 되는데, 오늘 기억하세요. 요 5가지를 바꾸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계속해서 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들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되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지나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30명 정도의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30명이 누구냐?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 했던 사람.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바울을 도와가지고 세계 복음화 했던 인물을 로마서에 쫙 기록했어요. 로마 복음화 했던 인물들을 로마서 16장에서 쭉 기록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의 이 30명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운동 하는데, 전도운동 하는데요, 생을 걸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죠? 보호자, 동력자. 동력자라고 소개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랬어요.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바울이 늘 위협을 당했거든요. 늘 위협을 당하는데 그 바울을 위해 가지고 생명 걸고 돕는데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 정도로 했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 그리고 잘 아는 식주인 가이오 같은 경우는 나와 온 교회를 책임지는 식주인. 그러니까 아예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붙어버리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이 누렸던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동일하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미리 본 겁니다. 뭘 미리 봤냐? 부활 메시지를 미리 본 거예요. 이게 설교하면서 목사님 좀 고민해 봤는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예수님한테서 직접 이 메시지를 들었겠냐?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메시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사도들이 전달했을 거고 바울이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면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부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2, 3, 7, 5천 종족. 이걸 비리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2, 3, 7, 5천 종족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렘넌트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학업이 여기에 쓰임받아야 돼요.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기에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소명이한테 베트남어도 공부하지만은 영어를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명이가 와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 하려면요 기본입니다. 세계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 이제 우리 여기 교사로 있는 분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렘넌트들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9살인데 목수하면서 자기는 목수계 아이콘이 되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기능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학업이 내가 하는 이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밖에 없어서 처음부터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누가 하시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하거든. 이거 보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뭘 미리 봤냐? 237 5천 종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미리 본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237 5천 종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강대국들은요, 여기에 237 5천 종족의 구호물자 가져가요. 구호물자. 가가지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마실 물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거 많지만은 더 중요한 거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바누아투를 지금 가는 이제 우리 단체 가는데 바누아투의 평균 수명이 35세랍니다. 35세. 우리는 지금 몇 살까지 살죠? 기본. 요즘은 70은 60은 환갑 잔치도 안 해요. 왜냐? 60은 기본적으로 사니까. 70, 80, 요즘 90까지. 근데 35세 되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왜 죽냐? 일단 먹을 거 없고 물이 없어. 먹을 식수가 없어. 이러니까 강대국들이 바누아투 와가지고요, 먹을 거 줄게, 구호물품 줄게 이래가지고 바누아투 와가지고 바누아투의 자원들을 싹 다 뺐어. 바누아투가 전기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누가 들어왔냐니까 프랑스가 들어와가지고 프랑스가 그 전기 공급하면서 전기료 엄청 올랐대. 그러니까 자원들 싹 다 빼가는 거야. 자기들 이익 따라가지고 구호해준다고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거 싹 다 빼돌려. 우리가요, 바누아투에 진짜 필요한 거는 구호물질 아닙니다. 바누아투에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전도라. 복음이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축복.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뭘 깨달았냐? 237 5천 종족에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 전하려면 전도해야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어디를 들어갔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현장을 살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구브로라는 한 지역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총독이 무당을 끼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이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무당 딱 끼고 정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지고 무당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정치인이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유세할 때 넥타이 뭐 하는지 이것도 무당한테 물어본대요. 어느 구에 나가야 될지, 어느 당에 나가야 될지 그것도 물어본대요. 어느 지역에다 내가 사무실을 내야 될지 그것도 물어본대요. 전부 무속이라. 여기다가 점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조, 이걸로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복음 전해가지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거쳐버린 거예요. 두란노 지역의 우상 숭배로 심각한데 이 지역에 복음 들고 들어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려내버린 거예요. 237 5천 종족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딱 됐어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에 피겨스케이트 이제 최원희 씨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누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연세대학교의 피아노과를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 영재라고 했어요. 피아노 신동이라고.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남자인데 얘가요 졸업도 못하고 박수무당이 되는 장면을 이제 영상을 담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애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실력 있고 한데 연세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연세대 피아노과 들어가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지금 신 받아야 돼. 신 받는데 옆에 이제 여기는 또 신혼만에 여자 무당이 이제 얘한테 신을 받으러 왔는데 신 받는 그날이라. 그날인데 아침에
이제 피아노 치면은 양복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복 입는데 그날 아침에 한복을 딱 입고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이래가지고요 이제 그 정성을 들이는 거야. 정성을 들이는데 신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무당되는 게 기쁨이에요?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길 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러면서요 신엄마부터 울어. 무당 울어. 그리고 그 무당 이제 박수 이제 신 받는 그 남자애도 눈물을 주락주락 보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답이 없어. 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무속이 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적고 그 무속이 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명만 가가지고 복음 전해버리면 될 건데 여기서 빠져나올 건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구제입니까? 선행입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 그게 전도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말 못하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장에 있는데 현장 살릴 선교사로 있는데도 이걸 생각 못해요. 하나님 혹시 내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요. 바울은 이걸 알고 어디를 들어갔냐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요 학교 현장입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복음 몰라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학교 현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 일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리라. 23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237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뭘 봤냐? 시간표를 본 거예요.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임마누엘 온양교회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했다가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알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16장 27절에 보니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은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목사님이 전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무너져야 될 가정인데 복음 깨닫고요. 인도를 계속. 한날은 소주 2병을 먹고 전화 왔더라고. 뭐라고 했냐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술주정을 하시는데 감사하다고. 다행이다 싶다. 소주 2병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할 건데 술 2병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 살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정신 똑바로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았다고. 그 영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한 개인과 한 가정을 살리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는. 그러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찾고 누릴 건데 렘넌트들이 이 응답으로 가기 이전에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16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와요. 17절부터 한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니까 분쟁하게 하는 겁니다. 분리, 이간.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로마서 16장 인물에 대해서 진짜 쫙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입니다. 분쟁케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싸움을 만드는 사람 말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가면 분리이간시켜.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육신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것,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이거 아는 친구들하고 딱 만나야 돼요. 이런 만남이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실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희원이를 딱 보니까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많이 고쳐야 되는데 한 가지 고쳐야 될 거. 뭐냐니까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아. 지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아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 그 어디 갔냐니까 친구 전화 왔어. 놀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희원아, 니는 사람 말을 너무 잘한다. 지금 이제 아직 안 커서 그런데 내가 볼 때 사기꾼 말도 잘 들을 가능성이 있어. 귀가 얇아가지고요. 뭔 얘기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이걸 잘 들어. 이걸.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요. 그것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악한 데 딱 지혜로워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우리가 반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겁니다. 렘넌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 누려갈 건데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전략 있습니다. 계속 분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적인 거 갖다 주고 영적인 거 싹 다 빼앗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데, 렘넌트 가는데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사단이 완전 박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높이세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렘넌트가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서 제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멋있게 하면요 문 엄청 열립니다. 근데 복음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가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해. 여러분 조금만 세련되게 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문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어떤 거다 딱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자꾸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아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5가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는 한 해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3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다.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을 현장에서 자꾸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37 선교헌금 드리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원래로 일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독교 우리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고 한데 우리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누리는 최고의 주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결론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그랬는데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최고의 응답의 날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시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우리 성도들 렘넌트의 건강과 또 교회 안전을 두고 또 인도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언약 따라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전도운동의 축복 누려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 가는 걸음 학업 미래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